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 50개 중에서 주 중에서 보수성이 가장 강한 주가 미국 이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유타주입니다. 이 유타주는 가족 중심성이 강하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길거리에서 술집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유타주가 이 온라인상에서 성인물을 가장 많이 보는 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벤자민 에들만 교수는 자신이 연구한 것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구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훨씬 더 많이 본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주가 낮은 주보다 음란물을 더 많이 구입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개가 좀 가우등거리지 않습니까? 납득이 참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천주교 신부의 성폭력 사건 말입니다. 그 신부가 선교지에서 여신도에게 강간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가 좀 이해해달라. 여러분, 연약한 육신의 탓으로 돌린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반응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마음이 정복당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육체는 마음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삼손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나귀 특별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삼손인데 나중에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향했던 그 귀한 마음이 기생에게로 향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나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전략에 그가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로 나에게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주어버립니다. 제가 여기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마음 좀 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진심을 담은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달라,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여러분 삼손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들릴라도 삼손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점령당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로, 무엇에게로 향하느냐가 내 인생의 값어치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진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는 안 될 바알과 세상에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하고 계십니까? 분노를 쏟아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 백성들에게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가치관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광야에서 패역을 행하였지만은 환경인 만큼 기도 안 할 수가 없었고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은 생존이 불가능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소유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과 소가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자기 소유가 생긴 것입니다.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데 엄청난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고에다가 꽉꽉 재어놓고 쌓아놓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갑자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면서 황금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풍요는 형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 새로운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선지자가 그 자식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낳은 자식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음란하고 음행에 빠져 있는 내 어머니의 죄를 덜추어내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논쟁하다는 말을 리부크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꾸짖다는 뜻입니다. 엄마의 그 잘못을 가만히 보고 잊지 말고 꾸짖고 책망하면서 싸우라고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음란과 음행이 얼마나 극에 달하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나서서 더 이상 음행하지 못하도록, 음란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미에 나오는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라는 말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그 얼굴에 음란이 있나요? 자세하게 보면은 음란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상태가 얼굴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색이 안 좋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엄마의 얼굴에 음란이 지금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좀 거북스러운 표현 하나가 나오지요.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 유방 사이라는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음행이 가득해 있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음행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손도 가고 발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요?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얼굴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상관없는 얼굴이 없고 마음과 상관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얼굴의 문제는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물어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 거기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잘 단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잘 쓰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나 옷 같은 이 외모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이 옷을 입었다가 저리 옷을 입었다가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지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싫은데 어떡합니까?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좋은데 어떡합니까? 솔깃한데 어떡합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노리는 곳도 어디입니까? 마귀가 노리는 곳도 역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누구에게 점령을 당하느냐가 바로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성령 충만도 아니고 죄악 충만도 아닌 중간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죄악 충만한 것도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중간은 있다, 미지근한 상태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 죄악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내면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짜증이 나옵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옛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 바로 죄악 충만이구나. 그래서 중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을 보면은 그런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죄도 짓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도 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어느 자리로 가게 됩니까? 죄된 자리로 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상태는, 내 마음은 죄악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가톨릭 사제가 넘어졌습니다. 개신교 목사이지만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도 참 아픕니다. 그것도 선교지에 봉사로 간 여신도를 적극적으로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더라면 그런 짓을 생각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늘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드립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죄악 충만한 삶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 시집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 남편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사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또 다른 대상을 가지면 그것은 간음이죠. 또 다른 대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가지고도 세상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져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방 종교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내 마음을 주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만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과 몸이 여러분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음란해서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음란과 음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음란과 음행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본 신랑이 준 것입니다. 남편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스라엘이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준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주는 목록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떡과 물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죠? 떡과 물은 생명입니다. 물을 마셔야 되고 떡을 먹어야만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양털과 삶은 어복이에요. 안전과 보호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름과 술은
삶을 즐겁게 하고 재미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삶의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전반을 누가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나중에는 오겠지만은 세상의 신 바알신이 준 것이고 세상이 준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루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주니까 날마다 광야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하던 사람이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알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한순간에 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의 역사를 추적을 해보면, 성경의 역사를 배워보면 하나님께서 끝간데 없이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 인간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 은혜를 갉아먹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 참 똑같아 아니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1년을 보내면서 우리 나라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한 3, 4천 불 혹은 10,000불 정도 높습니까? 그래도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척박하게 살았습니까? 여기 아마 60 넘은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를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릿고개 아닙니까? 햇보리가 빨리 자라서 추수를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 보릿고개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릿고개가 된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엊그제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먹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남아가지고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좀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구분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빈곤은 없습니다. 집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차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기름이 없어서 보일러를 돌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향하여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성장이, 이런 초자연 성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6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0배의 성장을 했더라고요. 60년대 1인당 국민 소득이 79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 들어갔으니까요, 400배의 성장을 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이런 성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조국 땅에, 이 나라에 이런 성장과 부흥을 왜 주셨는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한강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왜 베풀었는가?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선교 대국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과거보다도 지금 더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과 돈을 따르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못 살고 가난할 때 교회 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60, 70 넘으신 어르신들, 또 젊은 날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다 보았죠. 정말 못 살고 가난할 때는 교회 안에 액체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참 부식가게 하면서 장사하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오늘 우리 전도회 철학 기도가 있다 하면서 교회 가서 주무시고 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물이고 세상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다 월급 봉투로 그렇게 수고의 싹을 받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집안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 봉투를 받아오면 그날 저녁에 다 둘러앉아서 그 믿음 좋은 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달 살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11조를 딱 떼어가지고 봉투에 이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집안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백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같이 준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 피와 땀과 눈물의 수고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겨두고 이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마치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세상이 준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정말 염려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 하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말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대로 되어버리죠.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목전에서 분명히 보았는데 잘 살게 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벼락도 낯짝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 때는 하나님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혹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는데 조금 잘 살게 되면은 조금 유익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바알과 세상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는 길을 가시로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쌓아서 더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고,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고 저주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담이고 하나님의 가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늘 세상에 짱하여 살고 간혹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예배하러 나올까 말까 하는 분들도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분들이 계셔요. 오히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가시를 만나게 되고 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서 경험하는 수많은 담과 수많은 가시가 그 가운데 상당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의 결과로 오는 담막음과 가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시골집에 불이 나면은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는 것이 큰 일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가 끌어내려고 해도 딱 버티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소를 신속하게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소가 보는 앞에서 여물통을 탁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도 생각이 있는지 이제는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하고 제 발로 외양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여물통을 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된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할 때 담을 사용하시고 가시를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막으실 때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았는데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어떨 때요?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어떨 때요?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상태 있죠.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도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다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할 때 그 기능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제목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초롱성과 같은 바벨론 제국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같은 존재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700 혹은 600년 전에 그 바벨론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가 않는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바벨론이 100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제국들,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시대에서 보면은 영원할 나라입니다. 초롱성과 같은 나라고 무너질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만 존재하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영하였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41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데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딱 30년 걸립니다. 30년 만에 5명의 왕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30년 통치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곡식을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익을 시기에 도로 찾으면 어떡합니까? 맛들 시기에 여러분 그것을 도로 찾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벌거벗은 상태인데 양털과 삶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실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아서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묘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내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내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내 양털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쓰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반복적으로 경험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빼앗김 당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내 이름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좌우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름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다 거두고 가신 것입니다. 물질을 거두고 가고 건강을 거두고 가고 기회를 다 거두고 가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세상과 풍요의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와 혹은 성공을 얻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왕은 세상이고 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독일 리벡 교회의 낡은 벽에 이런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시를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숨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렵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줄로 요약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동성애자 비율이 10%가 여러분 넘습니다. 놀랍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국 교회 목사들은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꺼리낌 없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례를 거부하면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동성애를 점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시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끌어내고 자기가 왕인 채 앉아서 우리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왕이 주님이 되도록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